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양식으로 이미 이 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 장소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호흡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신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한된 유한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이미 우리는 주셨습니다. 다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공급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바로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또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만민을 먹여 살리시는 이러한 일 가운데에 이제 왕된 바로도 고백하고 또 요셉도 고백하고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으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우리가 왕노릇하고 또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제는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이미 주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셉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세상의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식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서,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요셉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아버지 참으로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저희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가 그 꾼 꿈을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 많은 어떤 자신의 그 고관들, 지혜자, 또 세상에 그 이집트에 명철이 있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이 젊은 사람이, 히브리 종이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도 그 눈이 뜨인 거지요. 바로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그들과 함께하였고 도저히 꿈을 풀 수가 없다는 그 많은 신하들에게 자 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의 영을 터치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이 땅은 또한 우리로 말하면 요셉은 전도자였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서도 상대방의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 위대하고 많은 어떤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우상, 특히 자신을 우상시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세상 아닙니까? 전쟁과 또 고통을 불러오면서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가 번영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 중심의 이 사고를 가진 이 가치관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번개가 번쩍하고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하늘의 번개로구나 알듯이 이 우리 영혼 속에 캄캄한 이 생각 정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직업의 세계에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일 가운데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하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대상에게 그 환경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처럼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여기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온 그 히브리 종이, 그것도 경험이 짧은 이러한 청년의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수많은 그 큰 궁궐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바로의 그 고관들 앞에서 또 왕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에, 사람 앞에 말할 때에 얼마나 떨립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또 기도하고 가다듬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도 그러한 것은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료한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우리가 요셉의 장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은 요셉은 특별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께 붙들려서 그의 생각과 입술을 조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신다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을 경배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였을 때 그때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의 영적인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 생각을 주셨고 요셉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참으로 종의 신분 그리고 타국민의 그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복종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를 넣어야죠. 내가 요셉이 바른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실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 한순간 한순간 맡은 일에 충성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왕국의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모습은 아니지만 다 정신세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총리의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인장 반지를 다 자기 반지를 빼내서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 왕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도 제끼고 뒤로 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땅의 공급자로 나서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만민의 공급자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우주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부터 창세기부터 이 모든 말씀을 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어둠 사탄의 그 루시퍼에게 감동된 사람이 다수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땅에 쫓겨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통치권을 쟁탈해서 그들이 취하여서 또한 그들이 이 땅을 잠시 잠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필요하셨어.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사람들을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어둠을 관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통과시키는 이 어떤 그 환경으로 사용할 뿐이지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는 작은 그 구슬알같이 우주 가운데는 참으로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다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항상 간섭하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때에 7해 풍년에 이제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관리자들을 뽑고 그리고 창고를 만들고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흉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저장한 곡식을 다 이제는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고 이집트 땅의 기근이 심한 기근을 이제 해결하고 더하여서 이웃 나라에서까지 와서 그 곡식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더 이 이집트 땅이 부강할 수 있도록 한 요셉의 그 통치 행위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세상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급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십니다. 풍요의 법칙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법칙으로 이롭게 하고 더 많은 소출이 나게 하고 더 많은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뺏어서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육시키고 영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명하고 가르쳐서 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너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라고 그리하여서 너의 학교에서 너의 모든 직업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너가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속이고 탈취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나의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핍박하고 반대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직업, 나의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창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업하여서 이 세상을 풍요하게 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편리하게 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현세의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는 복음의 영역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현세 축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직업의 세계 속에서는 더 올라가면요 대통령도 있고 지미 카터 같은 그런 분들은 그랬습니다. 많은 에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 현세의 하나님의 그 풍요 가운데에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내세를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리스도는 많이 일맥상통하지만 요셉은 현세에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미션과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통치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음 세상 영원한 나라의 그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 했을 뿐이지 요셉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 생명의 전달자이고 생명의 공급자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요셉은 예수님의 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장남과 차남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용서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풍요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바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었느냐? 사브 낫 바네아.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난다. 신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살아난다.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그 의미는 생명의 부양자 죄송합니다. 생명의 공급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급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벌써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또 나를 만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게 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바로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 가운데에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세상에 거하였으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그리고 참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의 음료로 우리 가운데 이미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공급하게 주신 것은 내가 먹으면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늘 그분 앞에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하며 내가 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다 소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양식을 또 주십시오 하면서 또 받고 또 사용하면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요셉의 바뀌어진 이름처럼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보양자가 우리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도 놀라고,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들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에 피조물이 굴복하는 그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굴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통치가 일어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생명의 보양자, 공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줄이게 하는 줄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부어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공급을 받고 날마다 나눠주며 아버지 우리의 에너지를 다 아버지 소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 가진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을 가지고 공급받고 또 나눠주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